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예배를 위해서 신성한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힘차게 시작한 2020년 올 한 해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65일 어느 한 날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겠지만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제약되어지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질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였고 우리들은 교만과 아집과 자만에 빠져 이 또한 기라 가리라 하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잡아주셔서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직시하게 하시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주님의 사랑 아래서 참 진리와 참 행복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계획하였던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실천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신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변함없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못 성도들이 마음을 주장하사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되고 참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낙망하거나 좌절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구보 살피시사 은혜를 베푸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상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참되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40년 손상을 지내온 우리 장량교회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의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안식처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짙은 우리들의 영혼을 주께서 굽어 살피사 이후에 모든 삶이 깨끗하여지고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을 일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곡히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참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제단 위에 올려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하나님 감염병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에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온 2020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이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지난날 때문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과 승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크신 축복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가 크시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분들, 11조 해물 드린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주일 예물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주님전에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비대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개인별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송도 영신 예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드리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주일 예배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회개감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개장부를 서기부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0년도 연말에 인사가 있습니다. 유이서 목사님께서는 합동총회신학교로 가시게 되어져서 사임을 하게 되시고요. 김재상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영진 아파트로 28일 날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장로님께서는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휴무를 하시게 되어지고요. 김기훈 장로님은 2021년도 1월부터 이제 장로님으로 다시금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랍비 한 사람이 낯선 나라를 여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당나귀 한 마리와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등잔 하나를 가지고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을 여간에서 받아주지를 아니하여 그는 할 수 없이 그는 마을 밖 숲속에서 잠을 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전을 읽기 위하여서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등잔을 떨구어 버렸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서는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들짐승이 수탉을 물어가고 도둑들이 당나귀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랍비는 아침에 일어났어야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고 했습니다. 랍비는 지난밤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마을로 돌아가서는 밤사이에 적군들이 그곳을 침공하여 모든 주민을 학살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 군인들이 그가 잠자던 숲을 지나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등잔이 바람에 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발각을 되어져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들짐승이 수탉을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도둑이 당나귀를 훔쳐가지 아니했더라면 그것들이 우는 소리에 그 숲속에 그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졌고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면서 감탄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6장 1절 2절에서는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제 다윗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 땅에서 그가 거하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이 지금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 것을 알고 이제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며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할 때에 새로운 시작을 은혜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신명기서 7장 1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의 대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0년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가올 2021년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곧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은 여러분 올 후반기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우리가 다 맞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변종이 지금 계속 일어나서 언제까지 이 일들이 계속되어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편, 할렐루야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원수들의 여러분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어집니까? 백신을 구하려고 해도 백신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이기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명의 확진자가 생겨날 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1000명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저는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화 있을진적 그들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6장 6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게 되나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서 17장 7절은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56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고기를 잡았더니 여러분, 그의 배에만 차고 넘친 것이 아니라 동무의 배에까지 차고 넘치는 2배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여러분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1절은 안 했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3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 환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보면 표지석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에 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에 서지 말자라고 우리는 표지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지석을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용서하여 달라고요.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면 멈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하는 삶으로 이미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왕의 도장이 조스에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코로나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먼저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셨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내년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는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자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취임식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결코 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부탁을 했습니다. 링컨은 어려움을 겪는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남북 전쟁으로 인한 국론이 분열된 상처받은 나라를 치유하였고 자신을 정치적인 이념과 반대되어 있는 수많은 정적들을 끌어안고 국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훗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법이 허용하는 가운데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국적으로 모든 종교단체에게 2.5단계를 적용함으로써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올 한 해만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유일수 목사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데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